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는 육적인 한계를 이기는 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육적인 한계를 이기는 길이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육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겨 있다 그랬죠. 또 육적인 옷을 입고 있다 그랬죠. 이 육적인 옷은 언제 벗느냐? 우리가 천국 갈 때 다 벗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이 육적인 본성과 이 육적인 옷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기고 이겨야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이기느냐? 기도로 이겨야 된다. 기도로 이겨야 된다. 육적인 본성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늘 우리를 불완전하게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구나. 바울만 그러느냐?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고백하십니다.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제가 달게 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는 고민을 하고 슬퍼하셨고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구나. 이 말은 죽을 것 같구나. 죽을 것 같구나.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두려움을 사람의 것으로 가지지 않고 그럴지라도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되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밤에 주님이 기도하실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소서. 주님은 그 모든 고민과 슬픔과 그 모든 두려움을 기도로 이기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1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들의 육신은 다 약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기도해서 기도는 육신의 한계를 이기는 길이다. 우리는 누구나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마치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고 우리는 돌덩이처럼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민하고 예수님도 슬퍼하고 예수님도 죽을 것 같다고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우리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육신의 한계는 오직 기도로 이기는 것이다. 오직 기도로 이기는 것이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로 이겨야 될 육적인 한계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모든 한계들을 오로지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지각의 한계를 이겨야 합니다. 지각의 한계, 생각이나 또 지식이나 이런 모든 인간의 지각을 우리가 이겨야 한다. 자, 베드로전서 4장 6절로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야 된다. 우리의 지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각을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뛰어넘고 싶다고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감을 도와해 주셔서 이런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해도 언제나 사람의 본성은 이런 지각의 한계에 갇혀 있다는 거죠. 생각이 언제나 우리의 본성 속에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을 인도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또 돌아서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지금 나 안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만 우리는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누려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작용하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잠든 속에도 내가 모르는 속에도 나를 위하여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을께 반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우리는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잠든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되었으면 좋겠어요. 즉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를 아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느냐는 거죠. 자, 자꾸 이렇게 말해도 모르겠죠. 자, 성경 한 기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서 좀 놀라고 계십니까? 전혀 안 놀라시죠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을 아직은 깊이 헤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얼마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또 작은 문제만 만나면 또 원망하는 게 인간의 본성의 얘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나왔다고요.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고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자 금방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인간의 육적인 본성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뭐라 그러냐? 잘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홍해가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으니 우리가 죽게 되었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인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물론 그 모세는 모세의 생각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 홍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빨리 아멘해요 그냥.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는 알겠죠? 몰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우리가 아는 일들을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대로 알아야 돼요. 모세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죽지 않아요. 우리 살려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죠. 홍해는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이 다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지 않도록 영원히 끊으시는 것이 홍해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루만 우리는 하루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갈 바를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좀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이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홍해 사건이 어디에 방점이 있는가?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데 방점이 있느냐? 애굽의 군대를 멸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거야 기본이고 우리는 늘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작용하는 걸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각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요.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이렇게
지각의 한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깨달아지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제 우리의 홍해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홍해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건널 수 있겠죠. 기쁨으로 건널 수 있겠죠. 그리고 홍해가 억울하지 않겠죠. 두렵지 않겠죠. 자, 이 정도 설교가 되어지면 어떤 답이 나와야 돼요? 홍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홍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애굽 군대들이 첫 번째, 왜 홍해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우리 죽게 되었다고 하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이유는 첫 번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갔단 말이야. 출애굽했단 말이야.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가는데 저기 멀리 가면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었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이 가로막아 놓으시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애굽의 군대가 용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잡을 수 있겠다. 저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할 거야. 용기를 갖고 뒤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홍해에 되느냐? 만일 홍해가 아니고 그저 광야를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의 군대가 전쟁을 해서 싸웠다면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이겼다면 애굽이 포기를 할까 안 할까? 안 한다고 빨리 말해요. 다시 군대를 데리고 나오지 않겠어요? 애굽이 포기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칼과 창으로 멸하지 않고 홍해 바다의 기적을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게 하고 그 바다 속에 애굽의 군대를 물에 잠기게 하는 기적을 보여줄 때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을 생각을 못하게 하는, 영원히 끝내게 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애굽 군대가 너희를 뒤쫓지 않게 하리라.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근거는 거기 14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자기 성경 있는 분들은 여기에 줄을 꺼야 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나를 두렵게 하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사람의 지각은 이런 한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저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작용하느냐, 이것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우리는 도무지 우리가 잠든 속에도 나를 위하시는 여호와를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지금쯤 지나온 인생을 모두 다 돌아보면 모든 게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홍해 앞에 선 애굽의 군대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억울해했습니까? 그죠?
이 밤에 모든 억울함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다시는 그런 억울함이 틈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홍해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이제 홍해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우리는 홍해 앞에서도 기도하리라. 기도는 육적인 한계를 이기는 길이다. 기도하여 육적인 한계를 이기고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한계를 이겨야 합니다. 믿음의 한계를 이겨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로 12절 교독합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엘리야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길 때 오직 엘리야만이 믿음을 지켰던 그리 시내가에서의 엘리야, 사르밧 땅에서의 엘리야, 얼마나 빛나는 엘리야, 갈멜산에서 엘리야, 얼마나 빛나는 믿음입니까? 그러나 그런 엘리야도 믿음의 한계가 있다는 거다. 아멘이죠.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완전하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 누구일지라도 믿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시다시피 엘리야, 그도 끝까지 견디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나도 그만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였어. 엘리야야,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어려운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단 말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기도로 꼭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 누구나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갔었고요, 살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겠다고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의 집에 있는 종을 데려다가 하나님, 이제 아이를 갖는 건 어려우니 그냥 이 엘리에셀을 그냥 상속자로 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다, 반드시 너의 태에서 나오리라. 또 기다려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으니까 그 집에 있는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갖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할 때 사라도 믿지 않고 아브람도 믿지 않습니다. 왜? 주실님의 진작에 주셔야지. 우리가 건강할 때 주셔야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거기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끝났다, 이제 불가능하다,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까지 끌고 가느냐? 아브라함에게서 그 고백을 받아내려고, 너희가 못한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의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믿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오직 기도로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기도로 반드시 우리의 육적인 한계를 이겨야 될 것은, 세 번째, 인간은 다 의로움의 한계를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로우십니까? 완전하십니까? 다 치우쳐 있다. 다 치우쳐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꼭 기도해서 우리의 육적인 한계를 이겨야 될 것은 인간의 의로움을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그 의로움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는 그 의로움이 의롭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가 않습니다. 기준이 틀리면 다 틀립니다, 여러분. 틀린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다 그러면 그게 틀린 거예요, 안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렇죠? 기준이 잘못되면 그 기준에 옳은 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기준의 얘기 하나 할게요. 예를 들면 그전에 올림픽을 하면 우리나라가 태권도 이런 데 뭐 금메달을 따놓고 다 땄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가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못 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태권도 실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태권도는 우리나라가 만들었고 우리가 올림픽에 진출했고 우리가 종목을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종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부터 우리가 올림픽에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합니다. 우리 실력이 줄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서양의 힘 있는 나라들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힘을 가진 자들이 뭘 바꾸느냐? 태권도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아시죠? 어디를 맞으면 금메달, 어디를 맞으면 동메달, 어디 맞으면 몇 점, 기준을 바꿔버린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유리할 수 있도록 규칙과 기준을 바꿔버리니까 우리는 실력이 월등하지만 그들은 기준을 바꿔버린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로비를 해가지고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선수들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나라의 힘의 문제입니다. 기준을 바꿔버리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한국의 태권도 실력이 많이 이제는 퇴보했구나. 이제는 서양 국가들이 훨씬 더 태권도를 잘한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바꿔버린 겁니다. 기준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훈련장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로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을 달라지게 한 거죠. 갑자기 얘기를 왜 하지 근데? 기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쏟고 있느냐? 내가 열심히 했다. 나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쏟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건 남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듣게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어렵지 않다. 아멘. 아무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 치우쳐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할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깨어서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이에요.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말은 말씀이 나를 도와준다가 아니라 말씀만이 나의 참된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가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캐논이랍니다. 성경은 기준입니다. 기준. 표준. 캐논입니다. 성경. 우리의 삶의 모든 표준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예를 하나 봅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표준 삼고 살았느냐? 사무엘상 23장 1절로 4절. 사무엘상 23장 1절로 4절.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던 중에 그일라에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그 나라의 장수였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고통당한 것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은 아닙니다. 장군이여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우리를 찾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전쟁을 했다는 소문이 사울에게 들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당한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가끔씩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 내가 다윗과 함께 있었다면 나는 다윗에게 뭐라 그랬을까? 여러분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가서 전쟁해야 되지요.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지요.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사십니까, 지금? 다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나도 그랬을 것 같구나.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그런데 그런 인간의 불의함을 다윗은 무엇으로 이기느냐? 다윗이 의로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2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는 그일라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만이 우리들의 이 불의함을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로움의 한계를 기도가 이기게 하는 거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좋은 뜻으로 기죠. 우리 성도들이나 또 우리 목장의 또 목원들이나 심지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권면을 합니다. 그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좋은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다 반발하고 다
화를 내고 불편해하고 불쾌해하고, 좋은 말인데, 참 좋은 말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의한데도 말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기도하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참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지요. 때로 우리가 은혜가 안 되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로 나오는 말도 화가 나. 막 잠 좀 자야지 사람이 잠도 안 자고 살아. 아니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하자는 게 뭐가 나쁜 말이야. 그게 좋은 말이죠. 나쁜 말인 게 모양이네. 아니 새벽 기도 하자면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7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15년을 나는 잊지 않는다. 야, 그때 제가 한빛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자니까 막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왜 그런 걸 하냐고, 왜 그런 걸 하냐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말입니다. 아니 왜 그런 걸 꼭 해야 되냐고. 자기가 알아서 기도해야지. 새벽기도를 알아서 다 할 건데, 지금까지도 그런 거 안 하고 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그런 걸 50일을 하냐고. 아니 교회에서 기도하자는데 그렇게 화를 내더만. 그분들 다 회개했어 지금.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자는 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도 우리의 육적인 본능은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역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다 잠을 잘 수도 있지. 그런데 참 이상하죠. 기도하면 주님이 깨닫게 하셔요. 너 새벽에 일어나라. 너 새벽에 기도해야지.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들키지 말고 기도하자. 사람에게 들키면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부끄럽잖아. 들키지 말고 기도했어. 은혜 받고.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았어요. 누가 우리에게 좋은 말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막 화가 나. 참 부끄럽죠, 이런 게죠.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럼 들으면 화가 나. 하고 싶다고도 누가 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 그지? 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얘기하면 안 해. 어쩌면 좋아 우리? 어쩌면 좋냐고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알게 하면 우리는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이 모든 육적인 한계를 이기게 하실 거예요. 지각의 한계를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지각의 한계를 우리 꼭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지각을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한계를 꼭 이겨야 돼요. 완전한 믿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 불완전하지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의 한계를 이겨야 합니다.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우리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 은혜가 되고 죽음도 이기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 밤에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적인 한계를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인도받아서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